모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 같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은총 가운데 지켜주옵시고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존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서 헌명하시고 연락하시는 거룩한 산지사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위로부터 부으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위로와 기쁨과 능력을 받고 오도록 하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해같이 빛나네
주를 쌓으니 이는 성녀로 인도하사 동령녀만에게 나시고 본디오들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요와 성도가 솟는 것과 죄를 사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연도 바뀌고 역사도 변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괴로움을 지고 어지럽게 사는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이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 모여 머리를 숙여 싸움나이다. 저희를 용서와 은총으로 품어 안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번민과 불신과 절망과 약함과 두려움 속에서 저희들의 잘못을 이제는 성령의 은사로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주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자 없지만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거룩한 뜻에 헌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새로나게 하시고 새 역사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평안과 믿음 그리고 희망과 확신으로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성장케 하시옵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사자에게 각절의 영감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위로받을 바를 받게 하시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공부할 바를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 삼아 살게 하시옵고 기도의 호흡을 중단치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을 위한 참된 사랑의 봉사자로서 살면서 주님의 복음을 말로 몸으로 생활로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생생활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가 연락되며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시어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살이의 정신을 잃지 않도록 도우시며 영의 사람이 되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환난당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과 하는 일에 치유하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병든 자의 병상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주시어 치료의 은총과 위로의 말씀을 주옵소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강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께 큰 존귀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에 받은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하나의 정성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정성어린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되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하나님 말씀 우리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구약성경 570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언론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러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할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다.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아는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한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 눈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보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람의 겉은 보아도 그 속은 보지 못하고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도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은 보지만 영에 속한 신령한 것은 볼 수가 없고 더욱이 영이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그러므로 영에 속한 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고 영 안으로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신령한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 영적 세계는 영안이 열려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보세요.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들 곁에 오셔서 지금 자기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길을 걷고 있음에도 그들이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길을 갔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비로소 예수를 보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닫혔던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안이 열린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영적 일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람 왕이 치밀한 작전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갔으나 번번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게 웬일인가 불안하여서 우리 중에 혹시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가? 왜 번번이 싸움에 패하는지를 그 이유를 알아보라고 그렇게 일렀습니다. 그때 왕의 신복 중에 하나가 왕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일러줍니다. 오늘 12절 보세요.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하는 그 말뿐 아니고 왕이 세운 모든 작전 계획까지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것을 보고하여서 미리 방비를 하고 공격해 오기 때문에 번번이 전쟁에 실패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엘리사 선지자만 없애면 우리가 능히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엘리사를 잡아들이라고 명을 내리고 수많은 병거와 군대들을 엘리사가 가는 도단성으로 보냅니다. 본문 14절에 보세요.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 어디입니까? 엘리사가 거하는 도단 성읍을 에워쌌더라. 여러분, 아람 왕이 많은 군대를 보낸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지금 엘리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엘리사 집의 사안인 이 게하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온 성읍을 겹겹이 에워싸인 것을 보고는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와서 뭐라고 구합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원수들이 우리를 지금 에워싸고 있다. 이제 우리는 도간에 있던 지와 같습니다. 어디로 도망하여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많은 군대를 대항하여 싸울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무엇 같은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놓여있고 뒤에는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이 지금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현재 처한 그 상황과 형편을 보고 들어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하고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사한이 보는 것과 달랐습니다. 성읍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아람 왕의 군대와 병거들을 보았으나 그의 사한처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도리어 사한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한 게하시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수많이 넘는 아람의 군대만 보이고 우리 편에는 지금 자기와 엘리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는 말입니다. 도무지 엘리사의 말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이 사한 게하시가 보지 못하는 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한의 눈에는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이지만 지금 엘리사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하늘의 군대가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서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한은 영안이 가려서 엘리사가 영안으로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17절 보세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왜 보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육안이 아니고 그의 영안을 열어서 지금 내가 보는 것을 그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육안이 아니고 그의 영안을 열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영안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비로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닫혔던 그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바울이 그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자 다메섹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부터 강한 빛을 비추어서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여러분, 사울의 귀가 열려서 듣지 못하던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 또 주께서 환상 중에 그를 누구에게 인도합니까? 아나니아에게 보냅니다. 아나니아에게 보내서 그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합니다. 자,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 13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자, 여러분, 지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성령께서 그의 가리워진 그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영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다시 보게 된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성령께서 너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영안이 열리자 이전에 듣지 못하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부활의 주도 보게 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바울이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그가 가서 전도하고 싶은가 하면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들었던 십자가의 도, 자기가 본 영의 세계,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 역사들을 모든 이방인들과 사람들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안에 닫힌 그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는데 그가 본 것이 뭡니까? 10절 하반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이 눈에 영을 열어주시매 그가 보니 무엇을 봅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결음과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있다. 이것을 지금 보게 된 거예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그의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닫혔던 산의 영안을 열어주시사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되고 엘리사가 보았던 그 하늘의 군사가 가득한 그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병거들과 수많은 군대가 산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평온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밝아서 사물을 잘 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참 시력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돋보기 없이 안경 없이 모든 사물을 잘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력보다는 우리의 영역이 좋아야 돼요. 영역이 시력은 우리의 눈을 보는 우리의 육안에 보는 그 능력이죠.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오늘 우리의 겉사람, 이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시력은 쇠퇴하나 점점 멀어지나 우리의 영역, 영화로 보는 그 능력, 이 영역은 날로 좋아지고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도 주여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도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가려워진 어두워진 영안이 열려야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현상만을 보지 않고 모든 사물이나 사건을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내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나의 겉모습만 보지 나의 속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나,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내가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나를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나의 내면 깊숙이 감추어진 죄악들까지도 보게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그의 영의 눈이 열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고백하기를 화르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하나님을 내가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큰 죄인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원인이요 율법에 흠이 없던 자라고 자랑하던 이 바울도 회심한 후에 그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그 자신의 실체를 보고는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겸손함이죠. 그리고 죄인 중에 나는 개수 같은 죄이다. 죄인 중에도 최고의 개수 같은 죄인임을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고 깨닫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줘서 우리의 실제 모습이었다면 볼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엘리사의 사니 게하시가 본 것도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군대들이 엘리사를 둘러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와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지 못하였을 때는 아람의 군대만 보고 그 현실의 형편만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군대들이 엘리사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고는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해야 할까? 저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 이걸 묵상하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장 악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 그 상황만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들이 우리를 둘러 진을 치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다면 오늘의 현실을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결국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엘리사처럼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가 하신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사로 하여금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하신 후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아람 군대가 치러 들어올 때 엘리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18절에 보세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저 무리가 누굽니까? 지금 자기를 치러 오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지라. 자, 그래서 이 눈이 멀게 보지 못하는 이 아람 군대를 엘리사가 어디로 인도합니까? 사마리아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내어줬고 다시는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엘리사 선지자로 말미암아 전쟁에 패하고 그냥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여러분이 엘리사가 받은 복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기도할 때 엘리사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 이는 비단 엘리사에게만 아니라 오늘 구원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 있고 그들의 영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귀가 둔하여서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너희에게는 성령께서 닫힌 마음과 영안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것과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아직도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불행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영안이 가려져요. 왜냐하면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현실만을 보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만을 보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문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왜? 영원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해 줍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원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가리웠던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며 믿음의 눈으로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영안이 가려워서 진정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것을 알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것들을 보며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잠깐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엘리사처럼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보며 영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적은 것을 믿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의 예물을 검령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에 복의 복을 다해주시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그들의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시험 중에 환난 중에 질병의 고통 중에 신음하는 형제들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저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질병의 고통에서 낫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4주를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주실 축복과 부흥을 소망하며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주일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 암송 선구 신명기 16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뇌물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우리가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계로 우리 40주년 행사는 갖지 못하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기념 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모든 교회와 가정과 신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갖지 못했던 이 사비 해냥 행사는 내년에 갖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마다 우리 한가정씩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화요일 윤동원 집사님, 수요일 임영일 장로님, 목요일 신동정 집사님, 금요일 김창은 장로님, 토요일 이순례 권사님 가정들입니다. 그날 기도할 가정들을 잊지 마시고 꼭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11시에 누저지 일반교회에서 남부누지 교역 원례가 모이고 오는 토요일 저녁에 남부누지교회 협의회 주최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Back to School Revival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학기를 시작한 우리 자녀들의 학창 생활과 그들의 영성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이게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사회가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 사정들이 재정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이 후원이 다 끊기니까 이 선교사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들뿐 아니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 그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나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온전
아버지의 거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느니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위해서 예배하여 주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눈에 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로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